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눌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먼저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썼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감사의 시를 지금 6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감사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겼사오니라는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고 나오는데, 이 번역된 그대로 이겼사오니라는 말만 봐도 죄악이 우리 인간을 이겼다. 그리고 이제 원어의 뜻을 바라보면 압도하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을 압도했다. 압도함으로써 우리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죄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죄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라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좌절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이블 브런치에서 그런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엄청난 큰 은혜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계속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잠시 장소를 이동해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1절에서 5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뒤에 배경에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지금 6절에서 8절, 지금 뒤로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산에 올라와서 이 자연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해서 이제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절인데요. 이 8절을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땅끝에 사는 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주의 징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세계, 이런 산, 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나 어떤 식물들,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 이치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떤다 막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자연의 경외함,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창조 세계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림에 대해서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네,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산은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이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죠.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어떤 곡식들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은혜로 한 해 관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 긴 빠름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띄었나이다. 굉장히 충만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올리고 나갈 텐데 이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인데, 제가 또 이렇게 광교 꿈의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관리에 관련된 일들도 있는데 잠시 이제 뭔가 물건을 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나오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뭐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감사드리고 막 은혜되는 것들이 많지만 꼭 그런 순간들에만, 꼭 그런 사역에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일상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지금 뭔가 물건을 사러 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 좋은 잠시 하늘을 보여드리면 너무 이쁜 이 하늘이 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무실에만 제가 앉아 있었다면 느낄 수 없었던 이런 감사를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뭐 직장을 다니시건 사업을 하시건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풍족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도 하시고, 때로는 뭐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더욱 성장해 있는 그런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을 하면서는 잠시 여기 이제 카페 거리인데 뭔가 잠깐 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커피도 이제 사가려고 하는데, 청구동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커피는 떨어져 가지고 못 사갈 것 같네요. 그래서 청구동 목사님께는 이런 사소한 일상의 기쁨 하나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즐거움을 찾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5편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런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65편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들이 특정한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또 특정한 어떤 일들을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들이 있는데, 시편 65편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그냥 평상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감사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시로서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대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나의 힘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걸로 인해서 그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충만함으로 인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선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거리여서 잠시 제가 눈을 뜨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 들어가겠습니다. 소리 듣고 2초 정도 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광교 꿈의 성도님들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대체 휴일이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방콕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제가 2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내용상으로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태우시고 또 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자들, 그들은 말하자면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뭐 심판의 그 방법과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불로도 전염병으로도 홍수로도 기근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사함을 받기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되게 구원파에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요한의 기자의 말대로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자들로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 깨끗한 예물을 드린 자를 모아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하신 것은 전 세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면 제사장 국가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그런 그 선민의식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갖다가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자신을 찾는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해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너무나 이제 특권의식이 발달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기본 논리입니다. 셋째 단락은 22절에서 23절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을 모아갖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새로 한자로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애들이 여기서 갖고 와갖고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와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는 건데, 사실 신천지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새로운 세상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1장에 있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쥐고도 물지 않는 그런, 서로 원수도 없고 서로 섬김과 서로의 화평이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시작됐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이런 것이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인데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아우상, 교만우상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전파됨으로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것, 그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 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받는 사랑을 또 이 세상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꿈꾸며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열방을 섬기고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순결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택하신 것은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점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권의식 갖고 억누르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또한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한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또 그 축복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세상이 저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됩시다. 화이팅!